성령 충만한 맥주절.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맥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기념일이죠. 기념일. 우리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기념일이 있어요. 어떤 기념일이 있죠? 여러분 어떤 기념일이 있어요? 생일, 그렇죠? 또 어떤 기념일이 있습니까? 결혼 기념일이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100일 기념, 만난 지 100일 기념, 1000일 기념, 이렇게 기념일을 따져요. 그러고 보면 저나 제 아내나 별로 그렇게 기념일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별로 부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은 기념일 안 챙기면 혼꾸녕이 난다는데 별로 기념일 그렇게 특별하게 챙기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 기념일 챙기긴 챙기네요. 기념일이 되면 저희는 꼭 치킨을 배달해 먹습니다. 집에서 치킨 한 마리씩 시켜서 가족들하고 같이 그렇게 나눠요. 생일이 돼도 그렇고 결혼기념일이 돼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기념일을 지켜요. 근데 사실 기념일은 그냥 날짜상으로 보면 과거의 일이에요. 그렇죠? 과거의 일이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지금 기념함으로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발전과 관계의 깊어짐을 도모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맥주절이거든요. 근데 이 맥주절은 물론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들을, 이 절기에 담겨진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 맥주절기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이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한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중에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탈출한 날, 그렇죠? 그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고요. 또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첫 번째 그들이 씨앗을 심어서 첫 번째로 거둔 곡식에 대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이제 정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시작을 축복의 누림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거두어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절이고요. 또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결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예요. 이 3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라고 한 절기인데, 맥주절은 몇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맥주절이라고 딱 나와 있지만 맥주절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달력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1월 1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유월절을 시작으로 1월 1일이 되어져서 그때로부터 7일씩, 일주일이 며칠이죠?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7일씩 7주, 그럼 며칠이 되는 거예요? 49일. 그래서 그 49일 다음날 지킨다고 해가지고 77절, 7일이 7번. 그래서 그때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맥주절과 77절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리고 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맥주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대신에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맥주절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77절. 7일이 7번. 7일이 7번. 그래서 49일째 다음 날 되는 애. 그럼 며칠이 되는 거예요?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순자를 써가지고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이 부분도 좀 이따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 오늘 2021년도 이 맥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맥주절에, 오늘 2021년도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은 어떤 절기이냐?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진 절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절기를 약속하셨고 그 절기에 약속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거는 내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 라고 구별해 놓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다른 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맥주절에 대한 그 지시사항인데 그게 바로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거다. 그래, 이거는 내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구별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린다? 왜 하나님이 그걸 구별해놨을까?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을 지신 창조주이십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한데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한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왜 우리에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것에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곡식, 씨를 뿌려서 첫 번째로 열매를 거뒀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거둔 열매를 거뒀다면 이제 나머지도 계속 어떻게 될 거예요? 계속 그것으로부터 그 작물로부터 계속 생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첫 자녀도 누구의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라고 구별한 거니까 곡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도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자녀는 이후에 태어나게 될 자녀를 대표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열매에 대해서도 첫 열매는 이후에 거둘 열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가축에 대해서도 새끼의 첫 번째 새끼는 이후에 태어나게 될 모든 새끼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자녀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첫 자녀를. 가축도 첫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요. 곡식도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려요. 또 열매도, 과일도 주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이 첫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이후에 오게 될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누구께 드려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냐?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드리면 돼.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의미를 알고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중심이 담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 번째 것을 드릴 때 그 안에 우리의 이후에 있게 될 모든 열매들에 대해서 열매를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실려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읽은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첫 열매를 드리게 될 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어떻게 공경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첫 번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자녀로서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첫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창고에 어떻게 된다고요? 창고가 어떻게 돼요? 가득히 차고, 그리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창고가 무엇입니까? 창고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 항상 그것을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창고가 비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작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필요들이 항상 나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포도즙 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즙 틀은 여러분 재정적인 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우리에게 수입이 있게 하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작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재정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포도즙 틀이, 그 재정적인 통로에 뭐가 가득해요? 새 포도즙이,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바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재정과 기업에 대한 형통을 약속하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6장 24절은 또 같은 의미의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요? 경외하여.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복을 누리게 하는, 항상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항상 복을 누리는 형통의 축복,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절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자,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첫 열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후에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냐는 거죠. 성경은 그 부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보던 말씀인데 늘 반복적으로 읽었던 말씀이고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헷갈리잖아요.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가 있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추절이 바로 이런 날이에요. 맥추절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은 일을,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나요? 언제 성령이 온 땅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까? 바로 맥추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에 와서 맥추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그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시간상 성경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 받은 성령 받은 그들의 삶, 그들의 변화된 삶.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마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그들이 사는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담대하게 나타내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완벽해 보이는 줄 알았어요. 왜?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봤으니까요. 어떨 때는 종종 가끔 가다가 정말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도 가끔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 겉으로 볼 때는 동행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고 세상의 권세를 사모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틈틈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항상 그거를 꾀하고 그거를 마음 한구석에 항상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잠시 떠나면, 예수님이 그들과 잠시 떠나 있으면 자기들끼리 막 티격태격하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심지어 부모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부모들도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내 아들들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의정 좌의정 좀 시켜주세요. 비서실장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고난 당하실 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잘 아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다 자기 살 길로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때 제자들을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다 자기가 옛날에 살던 그곳으로, 옛날에 하던 일들 찾아서 옛날로 다 돌아가고 말았어요. 다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아니요. 돌아갔어도 열심히 살 수가 없었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무기력하게 그냥 단 며칠이었지만 그 며칠조차도 자기 생명 연명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뭐 크게 성령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서 없던 돈이 생겼나요? 그들에게? 없던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할 때 같이 뚝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아니 없던 그 사회적인 신분이 갑자기 높아졌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우리 회사 사장님이 돼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뭐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두어 달쯤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도 뻥끗 못, 오히려 나는 주님 모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나서 놀랍게도 그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지 않았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음껏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매맞고 손해보는 일이 있었으나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상황이 안 돼서 못했어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뒤에서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방해해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이 없어요. 희한하죠? 할 수 없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정부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정부에서 가로막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전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전하면 너희들 다 감옥에 가둔다. 협박했습니다. 때로는 협박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모이지 말라고 협박도 했지만 때로는 회유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도 당당하게 이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해 사도들과 예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렇게 선언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심령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나의 어떤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무엇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가장 높아지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순종할 때마다 그 일을 따라 행할 때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딱 있어서 갖춰져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 안에 가지고 갔던 거는 성령님 뿐이었어요. 성령님으로 무장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자 그들 안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셔서 복음이 흥황하게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열매로 맺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도 맥주절에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떠한 심령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때 교회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기에 맞이한 맥주절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맞이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맥주절은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냐?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희생자로 코로나19라는 상황의 피해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절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왜 세상은 교회와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비판하고 나섭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교회에서 식사한다고, 교회에서 찬송한다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그래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세요. 백신 접종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가 어떻습니까? 줄어요, 늘어요? 교회에서 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성도들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도움을 주고자 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지역사회에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모임들을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함께 병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다 교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지금 우리 1년 반 지금 넘게 지나오고 있죠.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나름대로 정부에 협조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육신의 안락함과 영적인 게으름과 세상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만들려는 마귀의 속임수에 자신을 타협시키고 있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요. 이거를 여러분을 경계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고 확진자 수가 어떻고 지금 방역수칙이 어떻고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이 말해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모임을 금지시키고 교회를 제한시켰어요. 교회들은 비대면으로 성도들의 모임들을 갖습니다. 예배도 그렇게 우리도 지금 그렇게 병행하고 있죠. 그렇게 병행하고 있어요.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건데, 보세요. 모이는 걸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섬김, 헌신 이런 것들까지 제한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다시 회복하셔야 해요. 회복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위협하고 어떤 상황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제한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오늘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길 바라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자, 근데 이 모인 것도 왜 모인 게 중요한 거죠. 모인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모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네, 맞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그들이 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그건 딴 게 아니었어요. 딴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상황이나 환경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또 하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기 보면요,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앉아 있었다. 네. 뭐 그냥 당연히 앉아 있는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앉아서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다고 표현했지만 그들이 앉아서 한 일이 있었거든요. 앉아서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그곳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들이 앉아서 한 일이 있어요. 바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론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어떠했냐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자세로 기도해요. 하나는 일어서서. 유대인들은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도할 때는 일어서서 기도하든지 하여튼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근데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지금 그 순간은 기도했던 게 아니라 지금 기도가 아닌 딴 걸 하고 있었던 거죠. 앉아 있는 그 순간에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듣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까요? 그들이 이제 뭐 제사장이나 랍비나 누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서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설교할 때는 앉아서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앉아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알겠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은 오직 말씀을 따라서 기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나 환경을 탓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항상 복을 누리는 기회, 항상 복을 누리는 이 축복의 기회들을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이 맥주절에 이 기회를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복을 누리는 기회, 항상 복을 누리는 기회. 우리의 창고와 포도주 틀에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놀라운 풍성함이 가득가득하도록 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당연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사명을 감당한 일들도 포기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2021년도 이 맥주절에 우리에게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목사님에게 해당되고 장로님에게 해당되고 권사님들에게, 아니요.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레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담대하게 다스리고 항상 그 안에서 부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